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작년 2024년 7월 잠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저 외야석에서 어떤 남자가 경기장에 뛰어들어와요. 근데 아무런 판정에 대한 시비가 붙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고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외야석에서 남자가 경기장에 뛰어들어와서 내야석으로 막 뛰어와요. 근데 우산을 들었어. 우산을 펴고 우산을 쓰고 막 뛰어와. 난 이거 볼 때마다 왜 저러는 거지? 횡패를 부리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우산을 왜 들은 비도 안 왔어. 양복은 또 야구장 가는데 양복은 또 입었어.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산이 떨어져서 우산 주워려고 뛰어내렸다가 잔디가 너무 좋아서 뛰고 싶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산은 왜 핀 거야 또? 근데 근데 경기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LG 트윈스 감독도 그걸 보고 활짝 웃고 관중들도 웃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 유튜버가 쇼츠로 올리면서 이거 참 잘 음악을 잘 갖다 붙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가요예요. 가요가 뭐냐면 이제껏 내 인생을 위해서 달려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가사를 잘 들어봐봐.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에게는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서 힘차게 달렸지. 그래도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도 줬다.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기쁘게 살아왔어요? 아멘 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지. 기쁘게 살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늘 기뻤으면 할렐루야하고 아멘 할 텐데 그냥
한 해 내내 기쁨이 없이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참 정말 기쁜 일이 많았어요. 아주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텔레비전 틀면 뭐 보는지 알아? 나이 들면 뉴스 봐. 애들은 뉴스 안 봐요. 어른이 뭐가 제일 재밌어? 뉴스가 제일 재밌어. 애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어른들은 뉴스를 그렇게 보냐는 거야. 애들은 재미가 없어 뉴스가. 근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뉴스만 그렇게 틀어놓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틀어. 왜냐하면 열받아. 소식들이 다 열받는 소식들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주는 소식은 없어 진짜. 맨날 이랬다 저랬다 싸웠다 어쨌다 뭐 사고 났다 죽었다 뭐 이런 소리밖에 없는 거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소식들이야. 들으면 내가 더 좋아질 리가 없어. 안 보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나라도 한 해 동안 기쁜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우리 개인도 그런 것 같고 집안에 가면 막 식구들끼리 만나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오로지 기뻐하는 건 집에서 기르는 개밖에 없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은요 이게 굉장히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취급하고 연구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여러분께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 14장부터 펼쳐보면 전부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 기록해 놨거든요. 14장, 15장, 16장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그거를 신학자들이 고별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다시 보내주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오늘 16장은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서만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뻐할 수 없지. 어떻게 보면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의 결론이 뭐냐면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뭐라고 하면 기뻐하라. 그리고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할 것이다. 그 성경은 보면요, 우리 신약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기뻐하라. 오늘 주일이 가장 기쁜 주일이야.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고 그리고 내일이 동지인데 내일이 밤이 제일 깊어. 근데 내일 지나면 이제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 나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지금이 제일 기뻐할 때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이냐? 삶의 현실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 그런데 분명히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심이 어떻게 된다?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죠.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도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면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막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면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거 봐라, 야 믿어봐도 별 볼 일 없지,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지, 뭐 그렇게 아니 안 됐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뭐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더니 그 꼴 당하고 야 너 네 꼴이 그게 뭐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은 우리의 근심을 기뻐한대.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겪어야 될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도 일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하기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의 근심이었어.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 먹이셨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잠깐 근심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근심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자,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근심이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있는 곳의 문들을 꼭 걸어 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가득했다? 근심이 가득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지요. 무슨 예를 들어요? 아기를 가졌어. 아기 낳을 때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안 낳아봐서 몰라. 근데 굉장히 아프대. 그러면 사람은 고통을 피합니다. 그런데 애 낳는 고통은요, 피하지를 않아. 왜 그러는 거예요? 애를 갖고 그 애를 낳을 때는 고통스러운데 그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맞아요. 우리들은 남자들은 대답하지 마. 모르니까 대답하지 말. 여자들은 낳았잖아. 그치요? 굉장히 아프대. 굉장히 아프대.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는 거야. 남자가 애를 낳았으면 안 낳는데. 이제 낳았단 말이야. 근데 낳기 전에는 근심하지. 근데 낳았어. 너무 기뻐.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근심 덩어리예요? 기쁨 덩어리야? 기쁨 덩어리지. 기쁨 덩어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근심 덩어리 아니라 무슨 덩어리가 된다는 거야? 기쁨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야 어떡하냐, 나 예수님이 보내서 오기는 왔는데 진짜 안 올 걸 알았다, 나도 힘들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자 그 성령은 무슨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기쁨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지만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충만하게 되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지.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함께 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느냐? 성령으로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뻐해야지.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기쁜 것이. 성령 받고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막 인상 써?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핀란드의 그 유명한 교회 템펠리 아우키오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핀란드 헬싱키 중앙역에서 15분 떨어진 주택가 지역에 있어요. 저기 교회예요, 여러분. 저기 교회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저게 다 암석이야. 1980년대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에서 주택 개발을 하는데, 아니, 개발하다 보니까 바위를 만나요. 파봤어. 계속 넓어져.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핀란드 헬싱키시의 근심 덩어리였어. 야, 이거 주택가는 이거 택지는 조성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게 폭발을 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개발을 뭐 큰 나라도 아니니까 주택 개발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이게 그게 시 전체의 근심거리가 됐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티모와 투어모라고 하는 형제 건축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다가 교회를 안 칩시다. 어차피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칩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안 칠 거냐? 그 위에 어떻게 지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두 형제가 건축가가 되면 그러면 그 안반을 팝시다. 그 거대한 안반을 파.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안 쳐요? 교회를 안 쳐요, 여러분. 내가 교회 얘기하는데 왜 교회를 안 친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다른 거 안 쳤을까 봐? 교회를 안 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1년에 관광객이 50만 명씩 거기를 찾아. 그리고 들어가면 이게 바위 속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음향이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요. 모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핀란드 헬싱키의 아주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근심 덩어리였다니까. 여러분 속에 그냥 근심이 가득 차 있지만 그 근심이 변해서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기뻐 안 기뻐 여러분? 기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슨 덩어리가 되어야 돼? 기쁨 덩어리가 되어야지. 근심 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내 삶의 큰 기쁨이 됨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은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울잖아. 안 울면 큰일 나. 울어야 돼. 내가 태어날 때는 너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내가 죽었을 때는, 세상 떠날 때 세상이 울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기쁘고 이 세상을 떠나도 기쁘고 사나 죽으나, 사랑하는 성도분, 어차피 살아가는 거야. 어차피 살아가. 어차피 살잖아. 뭐 내 목을 내가 그렇게 좀 죽일 수는 없잖아. 어차피 살잖아. 어차피 살잖아. 지금 눈 떠 있고 살잖아. 왜 인상 쓰고 사냐고. 어차피 살 건데. 어차피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인상 쓰면서 먹을 거야, 기쁘게 먹을 거야? 인상 쓰고 먹으면 여러분 소화도 안 되고 안 좋아. 안 먹진 않더라고. 다 먹어요. 그러면 사는 게 늘 기쁘고 즐겁고 이게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내가 스스로 늘 기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뭐라고 남기든지 알아요? 그 유언 중에 역대상 28장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에게 남긴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여러분, 뭐 안 죽을 것 취하고 평생 우리가 살잖아.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때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남길 거야? 다윗처럼, 예, 너희들도 뒤따라 나를 쫓아올 건데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남아있는 자식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나는 이렇게 두 눈을 못 감는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왼수를 갚아다오라든가 막. 그러면 이게 남은 자식도 힘들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젠가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보다 선배이신 우리나라의 아주 연극의 대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나이가 지금 83세였는데 지난 2025년 5월 달에 부고장을 가까운 지인 150명에게 보냅니다. 부고, 박정자의 마지막 커튼콜이라고 해서 150명의 사람들에게 부고를 보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고 오늘 83살 나의 장례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장례식은 엄숙해야 한다고 누가 정했을까요?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당신은 우는 대신 웃어야 합니다. 꽃 대신 기억을 들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나의 목소리를, 내가 좋아했던 대사를, 오래된 이야기와 가벼운 농담을, 우리와 함께 웃었던 순간을 안고 오세요.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을 떠났나? 근데 아니야. 영화를 찍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인데 이 분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 내 장례식을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치르는 거로 하자.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고를 돌리자. 이 부고를 받은 사람은 깜짝 놀라서 왔어요. 왔는데 진짜 사람이 죽은 건 아니야.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하는데 슬퍼하지 말자는 거야. 기뻐하자는 거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다 왔다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장이 정말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 그러면 죽을 때도 울고 죽으면 여러분 평생이 괴로운 거지. 그러나 태어날 때는 우리가 울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세상을 떠날 때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되고, 그러면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 사는 동안에도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인상 쓰고 살아? 왜? 그럴 게 뭐가 있어?
목사님, 나는 인상 안 쓰고 싶은데 옆에서 막 인상 쓰게 만들어요. 아니,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나이가 69세였었습니다. 최고령 나이였어요. 저 대통령직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은 오래 사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영화배우 출신이었어요 또. 그런데 취임 69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그 정신 나간 아이가 총을 쏴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영화 배우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대통령에게 총을 쏴. 미친. 또 미국은요, 그렇게 잡으면 대통령 죽이려고 한 사람은 가만히 두겠어, 안 두겠어? 우리 같으면 가만히 안 두잖아. 근데 얘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형도 또 가볍게 또 지나가더라고. 또 약간 아주 희한한 나라에 가네. 아니, 69일 만에 총격을 받아서 수술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6년이 지난 1987년 6월 달에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독일 베를린 연설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때만 해도 냉전 시대였다고. 많은 이 사람들이 그 미국 대통령이 독일 그 베를린 장벽 앞에서 무슨 연설을 할까 아주 심각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고 아주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뻥 하고 소리가 나네. 들렸지 좀 전에.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총소리가 옛날에 자기가 저격당했을 때 그 총소리랑 풍선 터지는 소리가 똑같았다고. 그런데 소리가 났는데 이게 풍선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못 맞췄지? 이번에는 못 맞췄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엄숙하고 막 진지하고 막 긴장감이 가득 찬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박수와 환호성이 터진 거예요.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정치인 정도 되면 그 정도 여유는 있고 유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와서 인상을 쓰고 난리냐고 도대체. 불편해. 그럼 다음부터 대통령 뽑을 때 아주 인상 잘 쓰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주자고 차라리.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인상을 써? 왜 이렇게 싸워? 아니 잘할 때 제일 많이 듣고 자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싸우지 말라는 소리였어. 그걸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 다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쁨을 빼앗기고 있어요? 안 뺏기고 있어? 표정이 끝까지 일어나 진짜.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심해야 돼. 날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살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쁨 우리가 예수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 구했는데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기뻐하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살아요. 왜 웃어? 둘이 산다는데. 둘이 살아요. 둘이 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힘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둘이 살면 다투면 큰일 납니다. 다투면 말할 사람이 사라진 거야. 한 명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투면은 말을 안 하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둘이 살면 그렇게 사실 또 그렇게 크게 뭐 또 기뻐할 일도 그래 맞아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유일하게 이제 같이 있을 때 제일 기뻐할 때가 이제 그 둘째 아들 100일 조금 지난 놈 영상통화할 때, 그때 보면 아니 사람이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러냐. 나한테 하는 거랑은 아이고 지아야 아이고 끄끔 할머니야 뭐 혼자. 애가 있는 것도 아니야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애를 훈련시킨다고 어제 빨리 뭐 이렇게 엎어놨거든. 100일도 안 지난 놈을 이렇게 엎어놓고 니까 애가 얼마나 버둥거리겠어요. 아이고 애 힘들다. 그러다가 한번 뒤집어봐.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애가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 힘들어서 뒤집으면 뒤집었다고. 쟤 봐라, 저거 봐라. 아이고 애가 뒤집었다고. 그 내가 몇 번 봤어요. 내가 며칠 전에 그랬어. 불러다 놓고 내가 엎어졌다가 뒤집을게. 내가 엎어졌다가 뒤집을게. 그러면 똑같이 해? 야, 걔가 했듯이 너한테 그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제정신이냐고 미쳤냐고 나한테. 아니 손주가 뒤집어서 좋은 거나 내가 뒤집어서 좋은 거는 무슨 차이냐? 똑같은 뒤집은 건데. 아니 그거 집에서 해봐. 집에서 여러분 해봐. 나이랑 상관없어. 뭐 뒤집는 게 뭐가 어려워. 엎어졌다가 뒤집어. 근데 인상 쓴다. 그 식구가 잘못된 거지. 아니 우리가 기뻐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뻐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분. 뭐 어려워 그게 그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하나가 제가 봤을 때 걔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동기는 아니에요. 근데 틈만 나면 얘가 방석을 들고 사라져. 틈만 나면 방석을 들고 사라져. 너 어디 가냐? 기도하러 간다는 거야. 참. 야, 기도는 교회 가서 하거나 뭐 하지, 채플 시간에 하면 되지. 근데 틈만 나면 방석을 들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애 모습이 그렇게 밝은 거야. 우리 동기 중에 얼굴이 제일 밝았어. 공부를 잘해서 걔는 기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그 학교에 걔는 기도하러 나오는지 맨날 틈만 나면 방석을 들고서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갔다 오면 얼굴이 다 밝고 스마일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그러고. 참,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잖아. 근데 왜 인상 쓰고 다니냐고. 왜 기뻐하지 않고 다니냐고. 여기 우리 강남의 호텔에 보면 그 로비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가봤는데 모세상을 거기다 다른 로비에다가 설치해놨더라고. 이게 미켈란젤로의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바티칸에 있는 그 모세상이요. 호텔 로비에 똑같은 크기로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뭔가. 근데 그 호텔의 아주 정책이 뭐냐면 유명 작품들을 전시해 놓는 그 호텔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풍화된 푸른 방에서 모세상이에요. 똑같아. 미켈란젤로에. 근데 아시겠지만 저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미국 작가의 작품인데 무릎이 깨져 있어요. 그 무릎 안에 푸른색으로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놨어. 저런 식으로.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 뿔이 달려 있다, 여러분. 모세 보이죠? 우리가 성나무 뿔 났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광채가 났대, 광채가.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번역할 때 이 광채를 뿔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나? 그래서 뿔을 연상을 하고 그래. 원래 그 광채야, 광채. 그 성나면 얼굴에 뿔 납니다. 근데 우리는 뿔이 날 게 아니라 뭐가 나야 돼? 광채가 나야지, 광채가 나야지. 옆에 번하고 인사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다. 그 광채가 난다는 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된다? 기쁨을 담고 살아야 된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이 제일 기쁜 주일이야. 크리스마스 다가오지요.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다가오지요. 기뻐하기를, 기쁨 충만하기를,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크리스마스, 멋진 신년새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되리요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가난과 도주, 문제, 질병이 다 떠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가족에는 마음의 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응답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가정과 자녀, 물질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에 주해 주신 축복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쇠이 먹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